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은 잘한다 라는 전제 아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적이며 구체적이며 우리의 삶에 현실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사랑을 지금 고린도전서에서는 은유화해서 사랑은 생명력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점점 그래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도 그 맥락과 같이 하는 거예요. 11절만 따로 떼어나오면 안 되고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이 있고 또 장성한 사람의 사랑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5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오늘부터 4가지 항목을 다루면서 사랑이 아니면서 사랑인 척하면서 착각할 수 있는 것 4가지를 다루면서 사랑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약간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다 무엇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무엇을 이룬 것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는 것도 성공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게 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서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진을 합니다. 그러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문제이죠. 성경은 구구절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먼저 인간이 되라고 말합니다. 잃어버린 인간성,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성. 그래서 먼저 인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간으로서의 회복.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doing이 아니라 being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해내느냐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참 16살짜리 어린아이가 사실은 자기는 겁도 없고 어릴 적부터 요트를 타면서 세계 일주하는 게 꿈이었는데 그 거친 바다에 홀로 타고 가면서 그 망망대해를 건너면서 7개월 동안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은 산을 올랐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높은 산을 올랐기 때문에 두려움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꿈을 이루면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돼요. 나 자신의 부족함.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어떻게 큰 교회를 짓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무엇을 이루느냐, 성취하느냐 보다도 너는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생을 마감할 것이냐. 마지막 남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막 악의 다툼이 일어나고 이 분파가 많아져가지고 교회가 막 어지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다방면으로 생각하다가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모든 문제는 사랑 없음에서 시작이 되는구나. 그래서 사랑으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이 잘못하고 내가 잘못하고 이런 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 없음이 있다. 천국과 지옥은 천국에는 사랑이 있고 지옥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걸로 딱 결정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있는 가정은 행복하고 사랑이 없으면 혹은 사랑인 척하는 가짜 사랑을 붙들고 사랑하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면서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순종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이 마태복음 7장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대충 읽어요. 성경은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이 문맥이 뜻하는 게 뭐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문장을 통해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음성이 무언가를 선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2절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아요. 많은 권능을 행하여 뭐예요? 다 두잉이에요. 두잉에 해당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뭘로 규정하냐면 불법으로 규정해요. 이게 불법이 되지 않으려면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잘 모르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 뜻이라고 밝힌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이거 외에 사랑 외에 다른 것은 다 nothing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사랑으로 찬양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우리는 일평생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뿜어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사랑의 사람으로 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사랑을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가짜 사랑, 사랑이라고 믿었던 착각했던 거짓 사랑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는 온전함과 부분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일도 우리의 성품적인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물론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랑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나 공부 열심히 할게 못 사줘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할 것을 믿고 부모가 뭘 사주면 부모가 실망합니다. 그럼 그러려니 하고 사주면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 이제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 성숙한 사랑이 되라는 거예요. 조건적 어린아이의 사랑이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 조건적이고 뭔가 좀 거래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안에 이미 있으면서 이게 얼마나 자기 방어적인 생각인지 몰라요. 이것은 사실 사랑과 사랑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심리학에서 이걸 adult children, 성인아이라고 그러죠. 몸은 자랐는데 여전히 우리의 정서는 과거에 머물러 있어.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 때 이걸 성숙하게 해결하지 못하니까 몸은 자랐는데 정서는 자라지 못하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폭력이에요. 아내가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때려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어릴 적에 이 아이가 자기의 욕구를 제대로 건강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때를 써요. 때를 써. 근데 어릴 때는 때를 쓰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이 건강하게 정서가 자라지 않으면 나중에는 때가 폭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온전하지 못한 사랑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파편적인 사랑, 자기식대로의 사랑.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정의하는데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엇이다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사랑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대상이 있지. 그래서 나는 저 사람 사랑해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사랑이 저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짜 사랑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나 저 사람 사랑해. 오히려 그 사랑이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왜 사랑하는데 힘들죠? 사랑이 관계적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제도 그제인가요? 며칠 전에 새벽 기도하는데 트롤리 컴플렉스에 대해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사실은 성경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얼마나 세상적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지. 트롤리 컴플렉스가 그런 거 아니에요? 기차가 200km 달려와요. 길이 두 갈래가 있어요. 한쪽에는 4명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기 있어요. 한쪽에는 1명이 있어요. 기차가 달려오는데 내가 이제 그 기차를 이쪽으로 보낼 건가 저쪽으로 보낼 건가 내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호람지 기차는 어느 쪽으로 하겠어? 4명이 있는 쪽으로 기차를 돌려서 4명 죽게 하겠어? 아니면 1명 있는 쪽으로 돌려서 1명을 죽게 하겠어? 응? 네.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아요, 제 생각.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공리주의적 생각이에요. 다다익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에요. 근데 그 1명이 너라고 생각해봐. 4명 쪽으로 돌려버린 거. 이게 아이러니예요. 성경적 가치는 뭐냐면 그 기차가 올 때 내가 뛰어드는 거예요, 기차에. 이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종교화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은 관계적입니다. 믿음이 좋아지는데 세상이 어두워져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오히려 더 괴물처럼 변해버려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야 돼요. 사랑이 넘쳐나요. 성경의 9가지 열매를 하나의 열매로 융합한다면 하나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율법에 대해서 묻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이다. 한마디로 성경은 사랑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비껴가려고 그러잖아요. 이건 놓고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 정도의 사랑밖에 안 되니까 나는 이 정도 수준에서 사랑할래요. 거기는 성경의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깨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지향이에요. 이루었다 한도 아니고 잡았다 한도 아니고 다만 내 마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뿐이죠. 정말로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저에게. 그런데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사랑하기로 마음먹으니까 사랑이 되더라.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 사랑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 안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사랑하는 척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냥 아예 사랑하는 게 나아요. 사랑은 관계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무례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의 존재로서의
상실은 우리를 무례한 사람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무례하다 그 말은 사랑 없다 그 말이에요. 무례함으로 번역한 이 단어를 각각 다른 번역본을 참조해서 가만히 분석하고 묵상해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번역된 걸 볼 수 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똑같은 헬라어 단어에 각각 번역본이 약간 좀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4가지 번역을 우리 함께 다루는 것도 의미 있겠다. 그래서 첫 번째 번역은 어떻게 했냐면,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이 말은 사랑은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사랑은 관계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사랑이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내 사랑이, 타인을 향한 사랑이 오해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들 회초리라도 들면 나빠! 그러잖아요. 아빠 시험! 그러잖아요. 시원이 그러지? 네. 너는 안 그러니? 너도 그래? 그럼 앞으로 시원이 혼내지 마. 너도 쭈쭈 먹어야 되지. 우리가 아닌 것 같은데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이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맥락 속에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잖아요. 무례한 거예요. 사람들이 무례한 거예요. 이 무례함이 왜 그럴까? 사랑 없음이구나. 그래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후서를 가만히 보면서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엇 갖고 무례하다고 말하는가를 보면 돼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떳떳하지 못한 말, 떳떳하지 못한 행동. 고린도전서의 단어는 험담, 수근수근, 그렇죠?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들, 이런 것들을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봤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거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례한 사람에게는 떳떳함이 없고 대신 뻔뻔함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잘못에 대한 성찰보다는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기 바쁘기 때문에. 타인의 허물과 잘못이 보이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보지 않고 타인에게 시선을 고정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스토킹입니다. 타인의 허물을 보면서 나를 봐야 돼요. 같이 가야죠. 그러면 과연 나는 이런 평가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여기에 도달해야 비로소 이해와 소통, 공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인천에 사역할 때 인천에 588이라는 창녀촌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예전에 과거에 그런 생활을 했던 한 집사님이, 다른 사람 모르고 저만 알아요. 예수 믿고 어떻게 변했냐면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그 장소를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냐면 여기는 더러운 동네예요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거기서 적어도 살았다면 그 사람들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자기도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더 이해하고, 그 사람들이 뭐 자신의 어떤 선택으로 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동생들 또 가정을 살리려고 간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렇다면 적어도 그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를 묻기 전에 적어도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방을 가는데 거기를 지나가면서 전도사님, 이 동네는 더러운 동네예요 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 동네에 살아봤어요. 우리의 시선이 나의 내면을 향하지 않으면, 타인을 향하면 자꾸 타인의 잘못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자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은, 주님의 눈에 비친 바리새인들은 주님 보시기에 회칠한 도둑이었지. 왜 그래요?
그들의 평가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타인의 잘못을 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못 봤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죠. 그게 수치스러운 행동이에요. 두 번째로 다른 번역에는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이게 무례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내 기준에 타인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인조차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죄를 지은 죄인조차도 주님은 무례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함부로 대했잖아요. 함부로 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요즘 촉법소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령을 더 낮춰야 된다.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지었으니까 법을 기준을 더 강력하게 하면 죄가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동틱한 생각이에요. 그렇게 접근을 하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법의 혜택을 받는 사람.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침을 뱉으면 예전에는 그냥 침 뱉는 거 그냥 일상이었어요. 거리에도. 근데 침을 뱉으면 벌금이 주어지는 그때가 있었어요. 그 막 시점에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전도사 때예요. 그 전까지는 침 뱉는 거 죄라고 생각 안 했어요.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 근데 제가 좀 이 편도가 약해서 감기가 걸려갖고 막 가래가 차오니까 침을 이 횡단보도 앞에 택 받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제 돈을 뚝뚝 치는 거예요. 딱 보니까 경찰이에요. 선생님 잠깐 오시죠. 딱 보니까 파출소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갔어요. 그래서 침 뱉으면 벌금 3만 원인 거 알죠? 아 몰라요. 군대 제대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내가 시범으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딱지도 2만 원짜리 뜰 텐데 3만 원짜리 딱지를 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저기 죄송한데 저 전도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전도사가 더 잘해야죠. 이런 거.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그 사람의 그 상황, 또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리는 이런 걸 잘 묻지 않아요. 그냥 결과에만 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빵점을 맞았으면 왜 빵점을 맞았는지 묻지 않고 우리가 미리 판단해 버리죠. 그래서 함부로 대해야죠. 이게 무례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타인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무례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요. 자녀도 함부로 할 수 없더라. 자녀에게도 무례해서는 안 되겠더라. 자녀도 부모에게 무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지계표를 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인권, 자기의 하나님의 형상됨,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뭐래요? 자기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영역도 침범하면 안 돼요. 천박한 사람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죠. 성경은 굉장히 고상한 인간상을 우리 그려내고 있거든요. 그러나 타락한 사람들의 성품은 거의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하는 것은 사랑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가까울수록 조심해요. 어떤 사람이 글을 쓴 거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읽었는데 그런 글의 내용. 한국 사람들은 가깝게 지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가까울수록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것도 좀 부부 사이도 그렇고. 왜? 오래될수록 가까울수록 친밀해질수록 이상하게 무례해진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말이야 그러면서 함부로 지게표를 넣은 거야.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례함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평가해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고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전도사 때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삐딱하게 권사님 한 분 삐딱하게 이렇게 앉아가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아니 저 사람 권사님이 왜 설교 듣는 자세가 저 따위야 막 이러면서 제가 설교는 그냥 뒷전이고 저 사람이 눈에 꽂히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그분이 디스크 수술을 해가지고 제대로 앉아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비틀어서 앉아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디스크 걸리면 못 앉잖아요. 그게 예배 시간에 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첫 설교를 한 건 아니에요. 전도사로서 첫 설교를 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약간 친분도 있는 분인데 제가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저 친구의 아들이 설교한다 이렇게 나와갖고 그게 삐딱하게 듣는 거예요. 타인의 영역을, 타인의 행동을, 타인의 어떤 여건들을 우리가 함부로 재단하고 하는 것이 바로 무례함입니다. 네 번째로 품위를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고상한다는 거예요. 고상하다. 천박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끝까지 가보면요, 적나라하게 나의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가짜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내 모습에 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실망해요.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하는 모습으로 시작하면요,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신앙은 포장되지 않습니다. 그럴듯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돼요. 그게 뭐냐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조작할 수 없어요. 은혜는 샘물에 비유할 수 있어요. 샘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이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샘솟듯이 넘쳐나요. 그 힘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아닌 사람들은 은혜를 자기가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물을 갖다가 퍼서 그 우물에다가 내가 넣어요. 이게 종교적 열심이죠. 물을 갖다가 그 은혜의 물을 우물에 붓고 그 다음에 그걸 또 퍼서 주고 또 고갈되면 또 갖다 퍼서 붓고 그리고 또 퍼부어요. 그 얼마나 힘들어요. 무례함의 원인은 사랑 없음과 사랑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데 시작된다고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도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한 영혼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우린 서로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